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드엘을 낳고 스알드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이 마태복음 강해 시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께서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 같은 은혜가 똑같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이렇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어떤 세 복음서보다도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마치 기자가 따라다니면서 보고 적듯이 그렇게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신 그 예수님을 마태는 보고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기술을 하였고 다른 복음서보다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이 성경이 써진 것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50년 후반부터 70년 전으로 추정이 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썼지만은 그러나 이제 점점점 이 성경은 이 마태복음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신약 성경이 제일 앞에 나오는 성경으로서 제일 먼저 읽고 은혜 받는 그런 성경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쓴 마태는 원래 이 사람은 이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세리였습니다. 세리라는 것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때 로마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는 일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악랄하게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할당된 것을 거둬들여야만이 됐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던 그 열심 당원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증오의 대상이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만날 당시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바쁘고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이는 정말 굉장히 열심히 일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마태복음은 그런데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바로 예수님의 그 세계를 예수님의 계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고 미움의 대상이었던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던 이 마태가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는 다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이걸 적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마태복음을 오늘부터 쭉 보시면서 요즘 뭐 성지순례 많이 가시는데 성지순례 가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의 생애가 이 성경에 써 있고 그분의 하시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 성경에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성지순례 그 이상의 체험을 그리고 축복을 누리시고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제 족보와 좀 다르죠. 족보라는 것은 전체 모든 집안을 다 기록하고 있지만은 여기서는 오직 한 줄기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한 줄기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기록하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기록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그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며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며 내 씨가 바로 복이 될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어떤 그 씨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계보라 또는 세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읽다 보면요, 누가 누가를 낳고 그냥 계속 낳았다고만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다가 우리는 탁탁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에게 장자 이스마엘이 있었지만은 이스마엘 그 줄기가 아닙니다. 이삭 하나님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에게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마른 고목나무에서 새싹이 나온 것처럼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바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이삭은 이제 쌍둥이를 낳는데 분명히 장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통으로 본다면 장자를 통해서 뭔가 계승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뱃속에 잉태되는 그때부터 아니라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서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들의 12아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바로 유다. 근데 유다라는 사람이 뭐 그렇게 오히려 야곱은요 요셉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했죠. 요셉을 상속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해서 또 아이를 낳았냐면은 자기의 자식들은 그냥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가지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랬는데 며느리 다말에게 이제 다말을 통하여서 다말이 유다를 속였죠. 근데 그보다 먼저 유다가 다말을 이제 속였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시아버지와의 그 어떤 관계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인륜으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바로 유다는 말했습니다. 그가 나보다 옳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가정에 가서 어떻게든지 그 씨를 이으려고 하는 그 큰 며느리의 역할을 다 하려고 한 그 다말이 옳았고 그것을 회피한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나온 그 베레스가 있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베레스와 세레를.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요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 유명한 룻기의 보아스가 누가 낳았느냐 하면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들을 내보내면서 성벽 아래 빨간 줄을 내가 매놓을 테니 너희가 이 성을 이제 정복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 그래서 그 빨간 줄을 매달았습니다.
그들이 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빨간 줄이 매달린 라합을 이제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살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유다의 후손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서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이 보아스는 이방 여자 루색에서, 여기 지금 여자들이 등장하는 여자들이요. 뭐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 그뭐 전부 왕자, 공주, 공주 이렇게 서로 왕끼리 결혼하고 공주, 왕자 결혼하고 뭐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여자들은요, 그렇게 뭐 오늘날 소위 말하면 금수저도 아니고 대단한 집안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닌 것이, 다만 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기의 그 어떤 사명을 다 하려고 하는 이런 여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성들 가정에 바로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셨다는 것이, 이런 여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보였고 그들의 신앙이 보였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 여자 모압의 후손 이방 여자 루색에서 보아스는 또 아이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바로 이새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는데 다윗의 할아버지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원래 남편이 있던 여자인데 다윗과 이제 간음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왕이 불렀어도 어쨌든 간음은 간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낳은 아들이 솔로몬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가정에 그 지금까지 나온 이 여자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본다면은 칭찬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이들의 신앙을 보시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에 당당히 들어와 이렇게 성경 제일 처음 신약 성경 맨 앞에 이렇게 당당히 그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가문이나 혈통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심을, 룻처럼 정말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라합처럼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너의 신 여호와 하나님 하고 라합이 그 신앙을 인정하면서 나를 구원해달라 하고 정탐꾼들을 도와주었던 라합, 그의 신앙을 보시고 라합을 구원하셨고, 그가 바로 보아스를 낳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처음에 누가 누굴 낳고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근데 여기요, 여자 이름이 나올 때는 반드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자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 이름이 나올 때는 누가 누구에게서,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16절에 야곱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리고 딱 끊어져 버려요. 만약에 이것이 정상으로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다 이렇게 됐다면 이게
정말 이게 예수님의 그 모손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만 여기 분명히 성경은요 분명하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이 마리아에게서라고 안 하고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을 낳았으니 하고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낳았다라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야곱의 요셉을 낳았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그리고 거기서 끊어집니다. 그리고 연결이 없이 그냥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제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요 다윗까지 14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부터 예수까지 14대 52대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는데 그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려면은 이 세상에 죄인을 아버지로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담 때부터 계속 보면은 아담이 누굴 낳고 계속 우리는 지금서부터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아담이 되는 것이에요. 노아가 되고 그다음 아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께 먹지 말라라는 그 나무 열매를 먹은 불순종의 죄 먹으면 내가 죽으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아담은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죄는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전해지는 것이죠. 아버지가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고 그리고 인간은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노항수 때 하나님이 한탄하신 것처럼 다시는 저들을 물로 내멸하지 않겠다. 왜? 물로 멸해도 소용없는 것이 어려서부터 저들의 모든 생각이 악함이라. 우리는 아이들 보고 천진난만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단순하지 않은 것이 적고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죄 하나 없이 무호하다 이건 아니에요. 아이들도 싸우고 욕심부리고 할 때 보면은 그 아이들도 교육을 통하여서 선하게 자라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육을 잘 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래도 절제하고 참고 편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인격자로 자라지만은 누구든지 아주 나쁜 열악한 환경에 놔두면은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그런 악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물로 멸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죄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 있는 자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누가 죄 없는 자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먹어야 되는 어떤 그 죄를 어떤 그 사약을 대신 먹어주려면 이 사람은 같은 죄인이면 안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이 인간이 마셔야 되는 죽음이라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그 약을 누가 먹느냐? 죄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분이 대신 잡수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이 땅에 오려면은 그는 사람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서 여자의 배는 다만 그냥 아이를 기르는 주머니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뭐 수정난 아기도 기르고 하는 것이에요. 전혀 자기 그 상관없이 자궁만 빌려주는 요즘은 그런 대행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배로 애를 안 낳아요. 남편과 자기 정자와 난자를
그거를 다른 여자의 자궁에 주입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아기를 기르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자기들 아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행을 해주죠. 여자의 그 자궁은 아이를 기르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그 뱃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 없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는, 그러나 그 아이가 사람과 똑같이 태어나서 사람과 똑같이 자라고 사람과 똑같이 장성하여서 사람과 똑같이 죽어야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뭐 천사나 또는 괴물이나 뭐 이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똑같이 죽게 하심으로써 인류가 겪어야 되는 그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모든 죄의 대가를,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어요. 우리들의 아픔을 하십니다. 배고픔을 하십니다. 연약함을 하십니다. 어떤 모욕감도 하십니다. 상처도 그분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경험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 있는, 남들이 볼 때는 마리아가 임신을 하면은 요셉의 아이를 임신한 줄 알죠. 왜냐하면 정혼하고 요셉의 집에 가서 1년 동안 이들이 이제 동침하지 아니하고 1년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 것인데, 그 사이에 바로 마리아가 요셉의 집에 있을 때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남들에게 요셉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은 사람들은 요셉의 아이로 알고,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잘 자랄 수 있는 어떤 마귀의 어떤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것을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마태복음,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는 정말 이 마태복음이 우리가 좋은 것은요,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너무 여러 군데에서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그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부부가 입증을 했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며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시는 역사가 있으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 초반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성들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사모함이, 그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저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이름도 기록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뵙지 못했지만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도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만나고 느끼고 듣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그 기록된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강의 듣는 동안 여러분에게 체험이 있으시기를. 우리 기독교는 어떤 생각 속의 사상이 아닙니다. 체험하는 신앙인 것이에요. 우리 생각 속에 어떤 추상적인 어떤 이런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생각 속에만 요즘 생각하는 배달 다니더라고요. 우리는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체험하고 느껴야 돼요.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했나, 이것을 여러분도 꼭 적용하셔서 많은 체험하시기를, 많은 간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